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앞이 확 열려지고 신바람 나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결혼 잘하고 또 자녀 낳고 부모님들 신앙 따라 하나님 잘 섬기고 자자손손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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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 때에 말도 조심하고 오락을 금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생활에 취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 저는 고난주간에 한 주간인데 한 주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독을 해서 성경을 한 권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잠언서까지 읽었는데 부활주일 새벽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송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 주간에 나의 마음을 한번 잘 다스리고 지나온 목회를 한번 쭉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신앙의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지켜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하고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찬송을 몇 가지 부르다가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 평상시도 뭐 늘 부르던 찬송인데 또 고난주간이기도 하니까 찬송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 그래서 오늘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고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확 끌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정독할 때하고 또 이렇게 속독할 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난 화요일 날 어저께네요. 어저께 제가 춘천 CBS 방송국에 가서 강기청 회장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진 아나운서하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강원도를 생각하는 마음, 또 내가 지나온 길,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찬송, 뭐 이런 걸 쭉 묻길래 부담 없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 이번 부활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부르짖는 것은 당연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 밑에서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80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아, 예 아버님, 돈 있으면 나 3만 원만 주고 가라. 3만 원만.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려 그러니까 3만 원만 주고 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소리를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근데 아들은 그냥 훅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얼른 앞치마에다가 손을 닦고 뒤쫓아 나가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큰애 학교 가는데 뭐 노트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된다는데 2만 원만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진찰 좀 받아봐야 되는데 5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뭔 놈의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지갑을 열면서 2만 원, 5만 원, 7만 원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딱 열면서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얼른 지갑을 뺏어가지고 당신 오늘 점심만 사 먹으면 되니까 이것만 가져가라고 2만 원만 주고 나머지 15만 원을 챙겼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는지 모르지만 이거 아버님 쓰세요. 그랬더니 내가 노인정에 가면 어른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맨날 소주도 한 잔 얻어먹고 맨날 얻어먹고만 하지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는데 뻑하면 내 입으로 아들 자랑하면서 그걸 못해서 3만 원만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노인정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쓰시라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면서 그걸 받아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나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전혀 돌보질 않는 거야. 밥도 잘 챙겨주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히지도 않고 뭐 학교 갔다 오면 평상시는 세수해라 뭐 샤워해라 맨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애가 깨제제한 거야. 둘 다 깨제제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는 야마 집구석에서 뭐 하길래 말이야, 자식 새끼 말이야, 목욕도 안 시키고 말이야, 옷도 안 갈아입히고 깨제제하고 저렇게 내버두냐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 아버지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직장 다 잡아주고 결혼시켜주고 했는데 며칠 전에 3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더만. 내 새끼 둘 뭐 열심히 키워봐야 아버지 닮아가지고 나이가 들으면 똑같을 텐데 내가 뭐하러 옷 갈아입히고 말이야, 세수시키고 샤워시키고 그러냐고. 지 맘대로 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진 거야. 그래서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님한테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먹고 왜 그래? 뭐 어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생긴 거야? 하면서 그냥 아들에 대해서 그냥 아이 걱정하지 마라, 힘내. 왜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아버님 며칠 전에 제가 3만 원 달라 그랬는데 주머니 돈이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나갔다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아니 괜찮아. 남편 돈만 돈인가? 며느리가 나 용돈 두둑하게 줬어. 며느리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돈 필요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받았던 17만 원을 꺼내가지고 2만 원만 쓰고 15만 원을 필요해. 남자는 어디 가든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1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준 거예요. 아들이 온몸에 뜨뜻한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냥 짜릿하면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하염없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고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으세요? 믿는 척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믿는 건지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 그분의 고난의 삶, 그분의 소망의 삶, 구원의 삶, 은총의 삶,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고난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 광명한 천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 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고 빛 가운데 서게 되었으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제킬 거 없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믿음의 교제, 흉허물 없이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가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성경에 그런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 첫 번째,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 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아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말씨 자체가 또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신앙관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은 꼭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니 하나님을 빙자해서 꼭 믿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단교파도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아주 그냥 이단에 빠지도록 만들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고 성령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자기가 역사하는 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자기가 곧 이 시대의 감람나무고 자기가 곧 이 시대의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믿음을 가진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 교제의 의미는 뭐 이렇게 친하고 가까이 지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브라라고 표현하는데 단결한다, 단결, 하나로 딱 묶어진다, 나누다, 연합하다, 계약을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신약 성경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코이노니아, 나눈다, 관여한다,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온전한 교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함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고 그런 고백, 그런 교제가 무엇인가? 그런 교제가 선교회가 될 수 있고 속회가 될 수 있고 또 같은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누구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교제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누구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세상 없이 예수 하나님 어쩌고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 종과 교제해야 돼요. 엉뚱한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초대교회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있는 재산을 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도둑놈이라고. 응? 국가의 녹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예수도 다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응?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거 보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권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집에 예수님 오십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그리고 나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둑놈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는 영적 교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방인에게 할례받은 자에게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나아가는데 왜 가냐?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고 때로는 복음 전함에 동참하고 때로는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고 때로는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동참하고 때로는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어려운 짐을 진 형제들의 짐을 져주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잘 하는데 생각은 전혀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한 번 한 얘기는 틀림없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람 이야기는 보증수표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세상의 도지사, 군수, 면장, 이장 그런 직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성직입니다. 그래서 그 성직, 아름다운 성직을 바보스럽게 흠집내지 말고 내가 목사가 되매, 내가 장로가 되매, 권사, 집사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영적인 온전한 교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웃과 믿음의 성도와 목자와 껄끄러운 관계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틀어짐이 없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